그것은 우상 숭배의 예배. 29일 날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씻긴 굿 행사가 벌어졌는데 명분은 좋습니다. 그것은 한국문화재재단 40돌, 그러니까 문화재재단 40돌을 축하하는 공연 속에서 보이지 않게 5번의 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잘 갈 수 있도록 어디를 가는지 저들의 희망도 천국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 씻긴 굿을 했어요. 근데 그 굿을 하는데 문화재정청 장관이 함께 있고요, 콜롬비아, 과테말라, 요르단, 노르웨이 등 18개국 주한대사가 참석했어요. 여러분들, 기독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장관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엊그저께 29일 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2시간의 공연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말씀의 제목을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급하게 안 되겠다, 말씀을 바꿔야겠다 해서 제가 우상 숭배의 예배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는 갈멜산에서 그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지도자들 850명과 외롭게 홀로 싸우는 이 엘리야의 이 예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멜산에서는 같은 장소였지만 역사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850명 지도자들이 모여서 갖은 자해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그 번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기다 송아지 둘을 준비해서 하나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제 각을 떠서 준비해 태워서 하나님이 그 누가 참신인가를 가리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저들이 별 이상한 행동을 다 하고 막 자해하고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시대를 코로나19 시대라고 말하는데, 코로나19 시대라고 말하는데 예배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씻긴 굿을 통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한 그 저들이 굿을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정말로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번에도 또 문자가 왔어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 생겨서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850명이 막 무당들이 850명이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웅장했고 요란했고, 그런데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엘리야가 백성들 너희들 가까이 와라. 그리고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시키려고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행했던 행위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독교의 어떤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주의 종들의 힘들이 없어지고 성도들
정말 믿음 다 떨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부르짖었던 그곳에선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심지어는 그냥 엘리야가 확신에 차서 그 단에다 물을 흠뻑 뿌렸어요. 여러분들 불이 붙이려면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말라야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잔뜩 부었어요. 그 주변에 물도 붓고 다 잔뜩 부었어요. 그런데 불이 임했습니다.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이 강력했는지 그 도랑에 물 핥아버렸어요. 그런 역사를 이 갈멜산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상숭배와 예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과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한 그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우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시대에 아무리 어떤 세상에 구슬하든지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예배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요, 우리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들과 예배자들이 예배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예배의 대상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36절이 제가 36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 잘 보세요.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무너진 여호와에 대한 수축하고 거기다 물을 잔뜩 뿌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이 예배자의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해서 예배 대상자는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우리가 보여주는 나무 이런 인간이 만든 그 조형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 어떤 우상숭배자들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예배는 잡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에 말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이 우상숭배자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오직 예배 대상자는 그런 잡신이 아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그 당시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지만 그런 신들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읽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또한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아버지께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친절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드려질 예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방신 우상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신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왜 저들이 멸망당하고 힘들고 어렸을까요? 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나뉘어지고 왜 저들이 멸망당했습니까? 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우상 때문에,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건 우상숭배 지역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성공했던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첫 예배 성자가 누구입니까? 아벨 아닙니까? 아벨.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예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된다. 만문신, 다시 말해서 물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세상에 그런 것을 쫓아가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갑자기 뭐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나오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절도 나가고 성당도 나가고 다 나가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예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만문신이 자기 명예, 그것을 쫓아서 저들은 예배하는 거죠. 정말 이 자리에서 드린 여러분들의 예배가 누구를 향한 예배입니까? 예배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숭배대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예배의 대상자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 주의 종.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여러분 내가 주의 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예배의 대상자의 하나님 앞에 누가요? 내가요.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첫 찬송에서 고백했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로 기독교는 다르다,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대상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바로 예배드리는 저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방송으로 씻긴 굽이나 그냥 방향하는 거. 그런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도대체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기독교인이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난 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잘 나가다 안 나가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상시 지켜보던 믿지 않는 자들.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럴 줄 알았지. 그냥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린다 그러고 대충 예배 드리고 분명히 예배 드릴 시간에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갈매산에서 주의 종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렇게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중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정말 참된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를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맨 앞에서 예배드린 교회 봤어요? 그것도 찬양도 이 아이는 저 자리, 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상우가 앞으로 너는 예배자 자리가 거기야 그러면 거기만 앉아요. 수요일날은 칠판을 설교하니까 거기서 안 보이니까 저 뒤에 앉아 수요일날은.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너 오늘은 예배가 조금 한 2% 부족해 100점 맞이하지 그러면요 그 2%를 채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는 상욱을 통해서 상욱의 엄마 아빠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전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성장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욱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 모두가 내가 예배자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라고 선포,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됨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동참해서 그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내 앞에 나의 성도들을 모아라 나와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약속된 백성들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며 스랍들이 6날개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와요 내가 주를 만나 주께 예배하며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정말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합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너희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갚되 아비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경배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6절에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질투하면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노라. 예레미야 1장에 가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역겹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겹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2장 또 3장에 가보면요, 이게 저들이 그 나무에게 그 돌에게 막 절하면서 빌다가 이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찾으니까, 야, 니네 나무에 가서 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돌에게 가서 달라고 그래. 네가 우상이 있으니까 거기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러면 예배 안 드리.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주의종으로서 가장 이 강단에 있을 때 힘들 때 뭐냐면, 저도 이제 거의 이제 30여 년을 집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부부싸움 안 했겠냐고요. 이게 부부싸움을 하면은 이제 강단에 서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문자로 잘못했어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강단에 서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쏘시,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성경이 분명히 진노하게, 그뿐입니까? 신명기 32장 2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들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그러니까 우준한 민족을 통해서, 예수 애국 같은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 택하신 백성이 아니까 우준한 민족이죠. 근데 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그 우준한 민족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나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니네 자손들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단에서는 이 제사장하고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꼭 이 단에만 서야만 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다 영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됨을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말합니다. 850대 1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 됨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우상숭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계속해서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되신가, 첫 번째죠.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고. 잘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자리에서 지금 무너진 여호와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선포하죠. 이 모든 일을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것. 우리는요, 열방 속에 선포될 것이,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이단자들이 생기고 왜 이상한 목사들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배 가운데 수요일 날도 얘기하고 금요일 날도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데 주일 날 또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잘 교회도 적지도 않아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리더가 되려고 똥을 먹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야 리더가 돼. 여러분들 리더 되려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애도 잘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아니 너무나도 초등학생도 알고 지금 아는 거를 왜 어리석게 말씀이 요구하는 건 말씀이 요구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저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막막하게 이사 가라는데 아무것도 그 당시 말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족장이잖아요. 이게 많은 무리일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이사 가는데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가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되 예수님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예배의 3요소는 예배의 3요소가 있어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를 우리 가운데 감동을 시켜주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배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질적으로 예배할지. 이게 지금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죠. 예배하는 자가 있죠.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나와 있죠.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팔게 돼. 하나님이 대상자요 예배 드린 자가 있고 예배 안에서는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경은 37절에 그렇게 기도했고 38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38절에 이에, 이 말은 뭡니까? 이에라는 것은 그렇게 했더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알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그렇게 했더니 이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게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께 불이 내려와서 저들에게 무엇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여러분들 불이 내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보여지는 이런 불이 내려서 나무를 태웠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39절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그렇게 세워졌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할 때 좀 그러니까 두 번만 썼지만 이곳저곳 써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주는 교육은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악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몇 명 죽였어요?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뭐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힘이 좋은 장수인 것 같아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칼로 내리셨다고 칩시다. 칼로 내리칠 때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850명 다 죽이려면 이거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한 번에 그냥 다 태워 죽이든지 이러면 편한데, 가서 그냥 칼로 내리쳐 죽였다고 칩시다. 물론 죽이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무슨 기관총이 있었겠어요? 폭탄이 있었겠어요? 뭐 가스탄이 있었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칼이 가장 큰 무기니까 칼로 다 목을 쳤을 것 같아요. 850명 하나씩 정말 쥐어쥐어 하면서 다 내리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따라서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내가 영을 전하로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인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천국 간다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보세요. 해산의 그 고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사망을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해산의 그 고통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시편 2편 8절에 읽습니다. 시편 2편 8절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성경은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얘기뿐인 거예요. 뭘 그냥 소나무에 매달아 놓고 막 그 먼지 사는 겁니까? 바울이 40대 가만매를 39대를 많이 맞았다 해서 그거 해야만이 지도자가 된다 해서 그냥 때리고 또 때리는 놈도 또 붙어서 또 맞고 먼지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메시지를 전했지만 옛날에 종교개혁 할 때 말씀을 그때 타락자들이 뭡니까? 뭔가 내가 정말 내 몸의 헌신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중심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고행을 하는 거잖아요. 막 질질 끌고 막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계단을 그냥 맨몸으로 무릎으로 까지면서 그렇게 해서 막 까지고 이걸 고통을 이겨야만이 뭐 성화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아멘. 시편 2편 9절에 봤더니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 그냥 박살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이 말씀이, 이 맥락이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36절에 나온 이 말씀의 맥락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38절부터 또 40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50편에도 있더라고요.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더. 이 제사로 언약된다는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하죠. 너 나하고 예배자로 약속했어. 새끼손가락 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 아닙니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가 뭡니까? 예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예배 생각해. 너 예배 회복도 하지 않으면 너 내가 건질 자 없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널 건질 자 없어. 그러나 23절에 읽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방송을 듣는데 한 교회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 후렴만 제가 해볼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사용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교회가 교회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날도 기도했지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교회가 교회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우리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민족을 생각하고 열방 코로나가 무섭다고 생각하면 와서 한마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잘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8절로부터 쭉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내어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힘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 성경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서 천국 가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한다. 읽어보세요. 제 말인가? 말씀이라.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서 천국 가지만 악인의 길은 망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 이렇게 끼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13년 목회를 하면서 왜 10년 동안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까 후회되면서 정말 매번 설교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십시다. 구원 얘기하십시다. 천국 얘기, 천국 쪽 꼭 얘기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면 같은 맥락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 제가 뭐 많은 거 요구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어디 가서 선교사로서 뭐라, 그것도 사명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다음에 남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바울이 내가 나를 자꾸 쳐서 복종하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서 우리 예수 잘 믿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